자, 우리는 이삭 이름 뜻이 잊어버리세요. 이름 뜻이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 되고 또 가족에게, 성도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도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하며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삭의 결정적인 실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7장 1절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어요. 큰아들 장자 에서가 들에서 잡아온 그 짐승들, 그 요리한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의 영의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눈, 영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특별히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연약할 때, 병들 때, 혹은 슬픔 당했을 때, 여러분 원망, 불평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그럴 때 더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야곱도 나이 들어 눈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영안이 밝아져요. 그 12지파 12아들들을 훗날 되어질 일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 특별히 우리 영의 눈은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결정적인 실수. 이제 이삭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25장에 보면 아주 가까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이삭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그의 형 이스마엘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운데 있는 26장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던 이 사건이 실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26장 사이에. 26장은 굉장히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27장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요 직전에 그의 형, 이복형이지요,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137세에. 그러면 자, 이삭은 형보다 13살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124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도 떠났고 형도 죽었네. 아버지 세대는 175세를 살았지만 형이 훨씬 더 빨리 137세에 세상 떠나는 거 보고 우리 세대는 더 빨리 가지도 않을까. 어쨌든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죽음도 두려웠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왔던 족장으로서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 생략합니다만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들에서 짐승을 잡아와 요리를 해와라. 내가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자,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그리고는 급히 계략을 짭니다. 야곱에게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뭐 다른 건 다 이제 생략하고요. 결국은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털옷을 입히고 하여튼 그냥 연극을 하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을 가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자, 앞에 23절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혹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고 한 그 축복이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요리한 걸 드시고 축복하소서. 작은 아들이 축복을 속에서 빼앗았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33절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삭이 심히 분노하여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속인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을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33절 보면 정반대로 지나갑니다. 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에 33절 이삭이 성경은 3번을 강조합니다. 힘이 크게 그리고 떨었다. 벌벌벌 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정말 머리카락이 뾰족 서고 온 마음과 영혼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바꾸셔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자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계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이 이삭의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렴풋하게 알기는 알았어요. 자녀가 없어 20년 기도할 때 60세에 하나님께서 2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가 어머니 태 안에서 다 싸웁니다. 그때에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된다. 문제는 대화가 없는, 서로의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에서가 원했던 것과 야곱이 원했던 것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족장의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2가지인데요. 이 2가지를 다 에서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에서가 우선 장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 잘못될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에서가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남자답고 족장으로서나 모든 면에서 이삭이 생각할 때 부족함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연히 에서에게 물려준다. 에서야 가서 들짐승 사냥해서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내게 마음껏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축복을 내게 넘겨주리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뭐 어때요? 당연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각, 내 뜻, 예를 들면 다윗이 도피할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양 깎는 날에,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에 부하들을 보내서 좀 먹을 걸 좀 가져와 달라. 그러나 매몰차게 모욕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차고 가라. 가서 우리가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달려와서 다윗을 막습니다. 내 주여, 만약에 주님께서, 내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은 자기 민족을 찢던 사람이다. 그것도 심지어 유다 지파에 분노해서 동족을 치던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이 드리는 이 음식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를 보내어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막 해나갈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자, 요셉도 봅시다. 요셉도 이제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주셨던 2 아들, 큰 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 2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그리고 작은 아들을 왼편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했더라. 아버지 아니에요. 이쪽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가 더 크게 되리라.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지파가 아니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이삭은 장남 에서가 뭐가 부족해요? 당연히 요셉조차도 뭐가 당연히 므낫세 장남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쭉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 이름은 잘도 갖다 대요. 여호와가 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로다. 아니, 하나님의 복, 여호와 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인간 생각으로 에서, 여러분 에서는 아니에요. 심지어 그 지혜로운 요셉까지도 실수할 뻔했고 사무엘조차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부르고 아들들을 불러오라. 아들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뭐 대단들 해요. 성경 보니까요,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와, 과연 여호와가 세우신 자가 여기 있도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당연히 이새의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아, 아니라 내가 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둘째가 옵니다. 이야, 둘째는 더 잘생겼어요.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참 조심해야 돼요. 에서 더 잘났어요, 야곱보다. 당연히 장자예요. 더 강해요. 더 남자다워요. 이새의 아들 엘리압, 삼마 다들 더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한 막내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훗날 보면 이야,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 왕이 되었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자녀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구원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어도 야곱처럼 아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가 장자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째 아이에게 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르우벤아, 첫째 아들, 그 둘째 시므온, 레위, 가 아니고 유다야, 넷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유다를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믿음의 눈, 야곱의 이 영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두 쌍둥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25장, 창세기 25장에 가면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표현을 참 재밌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실은 에서가 만들어준 뭐라고요? 고기,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에서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의 장점만 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보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반대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부분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랑했다. 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잠깐 비교합니다. 두 쌍둥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쌍둥이. 에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에서를 보면요, 자, 먼저 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가 거기서 에돔이란 말이 나오는데 불다. 이제 실은 그 전신에 털이 있고 열이 막 나고 들에서 뛰다 오니까 항상 얼굴이 붉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건 들에서 그냥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동생이 뭐를 쓰고 있어요? 붉은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거 배가 고파가지고 야, 나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안 되지. 그거 뭘 줄까? 형 장자권 그거 나한테 팔어. 참 대단하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런데 에서는 뭐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건 너 가져. 여러분, 자, 에서라는 사람을 봅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들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히브리서 11장 가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장막에 거하였더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합니다. 자, 나이를 봅시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 60세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정정했습니다. 새 장가 갔어요.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15년을 같이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단에 에서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